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러고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달간은, 지난 반년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고백을 감사로 귀결시키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됨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만날 줄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삶이 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엔 감사함으로 인생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풍성한 열매 맺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은 불만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삶이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주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헌신을 통하여 참된 감사와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고 중단되었던 여름 사역을 다시 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기대함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영적, 물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날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선교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해세드 예배실에서 김시환 장로님과 김정희 장로님의 추인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방문객을 위해 1주차장 이용을 양보해 주시고 가급적 셔틀버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외부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교회 여름 사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청소년부는 국내 성지를 순례하며 4박 5일간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부는 서경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여름사역 중보기도 제목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속장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교구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1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7, 8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며
특별히 대학생은 2학기 등록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7월 24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명사진을 보내실 메일 주소는 주보와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관리인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한명숙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감사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의 감사를 드리는,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하게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동안 미뤄두었던 김시환 장로님, 김종희 장로님 취임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많이 미뤄놨어서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5시에 모입니다. 여러분 7시에 오시면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5시에 오셔야 됩니다. 5시에 오셔서 취임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식사를 함께 하는데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점심 드셔보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더 잘 준비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7시까지 오지 마시고 5시까지, 몇 시까지요? 네, 5시까지 오셔서 함께 우리 잔치의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취임을 축하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즐거운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1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사역 기도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뒤쪽에 비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마다 그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교회 학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히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제일 어렵고 모이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다 같이 저희가 올 여름 행사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저희가 비전 트립을 못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로 나갈 수는 없고 저희가 교회 국내 안에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성지를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길게 4박 5일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성지들을 돌아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전과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아부가 처음으로 시작돼서 영아부 성경학교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영아부 성경학교는 엄마 아빠 성경학교거든요. 영아부 어린이들 엄마 아빠들이 잘 성경학교하고 우리 교회의 이 가장 맨 아래 뿌리가 든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 아동부, 교회에서 여는 모든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청년부는 2박 3일 동안 특별히 집회로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되는데 집회 강사 목사님 전대 예, 은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프로그램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우리 송기동 교수님 컴백하셔서 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온전한 이제 전체가 다 모인 성가대로 우리가 찬양을 들었는데, 또 우리 김은정 선생님 오셔서 성가대 이제 2부에 같이 서시기로 하셨는데, 하이 올라가는데 야, 우리 성가대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예, 예, 은혜 받으셨죠? 예, 저도 오늘 앉아서 참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기동 교수님 건강하셔서 계속 이렇게 좋은 찬양 지휘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 모두 다 건강해서 계속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11번째 시간 정명승부.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좀 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환자가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을 처음 하는데요, 너무 긴장돼서 죽겠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환자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환자라면 어떠시겠어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가뜩이나 긴장이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처음 한다. 아마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다만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혀 수술을 안 해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뭐 수술을 아주 많이 한 베테랑 선생님이거나 혹은 수술을 조금밖에 안 해본 초짜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란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타향살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도 잠시, 야곱은 형인 에서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앞두고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크게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창세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말씀에 답답하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야차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심하게 꽉 눌러서 압박해서 아주 좁아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말은 가슴을 어떤 무거운 돌 같은 걸로 꽉 누르는 것 같아서 완전히 숨통이 좁혀지고 그래서 괴롭고 난처하고 곤경한 상태가 된 것.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상태가 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야곱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형을 만날 두려움에 공황장애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런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야곱을 위해서 돕는 군대를 오늘 보여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길이 결코 홀로 걸어가는 외롭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그의 좌우편에 둘러서서 보살펴주고 있는 안전한 여행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종들이나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꽤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불말과 불수레로 둘러싸서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 마하나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때가 많이 나와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 영악한 꾀쟁이 야곱의 본성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 본성을 자꾸 보여줍니다. 불안한 마음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이제 한 때, 두 때를 앞서 보냅니다. 야곱은 맨 뒤에 따라가다가 맨 앞에 있는 한 때를 에서가 공격하면 나머지 한 때를 데리고서 이제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꼬박 세우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야곱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객지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지난 시절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그런 걸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장자권을 비롯해서 많은 재물과 소유들, 이러한 축복들이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하는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은총과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쓰였을 때 기본적 의미는 약속과 의무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자기의 자기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종일관하신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대에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그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에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혼자의 몸으로 나그네 길에 올랐을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2무리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 건넜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고 자기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마음 깊이 고백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없이,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의 군대를 분명히 만났는데 야곱이 두려움에 떨며 평안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얻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딱 둘러 진치고 있는 걸 보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야곱은 불안한 마음에 자기의 재산을 이번엔 더 많은 무리로 나눕니다. 33장에 보면 자기 가족들을 4무리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3대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을 7개의 무리로, 7개의 떼로 나누었다는 거죠. 먼저 3대는, 재산이 3대는 형에게 선물로 보내고
나머지 가족들을 네 무리로 나누는데 여종들이 둘이니까 여종들의 자녀들 하나, 둘,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서 자기는 맨 뒤에서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그 행렬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고도의 지략이 숨어 있었죠. 34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올 말씀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전쟁 수행 능력이 가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도시랑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로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전투가 가능한 이제 아들들 3선, 여종의 아들들 둘,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3선으로 전쟁이 가능한 용사들을 놓고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맨 앞에는 1, 2, 3선이 선물이고, 야곱 이 에서가 세 대의 선물을 받고서도 3선을 이제 4, 5, 6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 7선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서 도망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7선으로 나눈 이유가. 나중에 형들이 이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라면 진짜 요셉 미워하겠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라헬하고 요셉만 딱 두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 다 싸우고 있어, 전쟁하고 있어, 도망치려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전략을 세워서 방어벽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짜내고 완벽한 방어벽 7선의 방어벽을 만들었어도 야곱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야곱의 상태가 최상과 최악을 막 번갈아 가면서 널뛰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다가 하나님의 군대로 오구나 좋아했다가 갑자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쿡 떨어져 갖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안정을 찾았다가도 이내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감정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야곱과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물질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닮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제일 우리랑 닮았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완벽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랬던 야곱에게 결정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어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야곱은 그 모든 재산과 식솔들을 다 야복나루에서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그 강가에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밤은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서 씨름을 합니다. 응답받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이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야곱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장애를 갖게 됐죠. 이제 걷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고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 큰일 났습니다. 자기의 계획에는 7선까지 확실하게 방비를 해두고서 맨 마지막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는데 못 도망치게 됐어요. 다리를 다쳤으니까요. 이제 못 도망칩니다. 완전히 그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다리로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어도 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을까? 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 왜 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이 거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때 때때로 사람의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붙들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내가 든 이 방법을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계획을 받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도 평안하지 못했고, 야곱이 자기의 지략을 짜내서 칠선의 완벽한 방비를 했어도 불안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야곱이 하나님 외에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략, 형과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던 그 간교한 꾀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도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평강을 얻었다가도 다시 극도의 공황장애 같은 불안에 휩싸이는 그 마음의 널뛰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고 나의 계획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계획을 도와주시기는커녕 야곱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포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계획을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계획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계획에 힘을 실어주시고 돕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오롯이 영광받기를 원하시지 우리 삶의 조미료 양념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완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라고 하는 마하나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정에 널뛰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앞에 다가온 결정적인 이 문제 앞에 정면 승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면 승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택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면 승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아니요,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서야 인정해 주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여성교회 총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이익상 목사님 오셔서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알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이시는 사람이고 라는 보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 사람. 야곱이 이전에도 하나님 보고 만났지만,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한 번도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야곱은 그제서야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을 거기서 봤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내가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렇게 감격에 차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생명을 잃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면 승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이 터오고 야곱은 자기 식솔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의 자리가 바뀝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가니. 맨 뒤에서 다 보내고 맨 뒤에서 따라가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리가 바뀌었죠. 맨 뒤에 서서 도망가려던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서 맨 앞으로 다리를 쩔룩거리며 나아갑니다.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서도 이제는 오히려 더 이상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자기를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맨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야곱이 드디어 양다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방법을 포기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센 팔로 붙드시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정면 승부했던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얻었던 그 상처, 그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야곱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일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그것에 반발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성직자들의 타락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런 루터를 사제에서 파문해버려요. 사제에서 파문된 지 1년 만에 루터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결혼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사제들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안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글을 읽은 한 수녀가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있는 수녀원의 수녀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루터가 받게 됩니다. 원래 수녀원은 여성들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신앙의 장소라야 되지만 그 당시 사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희생된 약자들, 사회적으로 내쫓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수녀원이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던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수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몰락한 귀족의 딸이었는데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그녀가 10살 때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이하면서 새엄마가 키우기 불편하니까 아이를 그냥 수녀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루터가 그녀의 편지를 받고서 억울하게 수녀원에 갇혀있는 수녀들을 구출해냅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는 수녀원의 수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수녀들이 다 시집을 갔는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그 편지를 썼던 수녀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수녀만 혼자 남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좋은 청년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만 이 청년이 배신을 하고 말아요. 부자인 귀족 처녀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카타리나가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루터가 자기 절친한 친구에게 카타리나 이 아주 너무 훌륭한 여인이 있는데 여성이 있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카타리나가 루터를 찾아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나는 결혼 시집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루터 당신이라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카타리나에게 마음이 있었던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타리나 폰 보라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아내이자 친구이자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낙심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늘 울고 낙심해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느 날 루터 앞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고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루터를 바라보면서 똑똑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루터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고 결국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자기의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 말씀인데,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장면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부리던 교활한 야곱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불러 들이신 사건이 바로 브니엘의 이스라엘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한 달이 걸치고 있었던 우리의 계획을 다시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면 승부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나의 지혜를 짜낸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자들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예비하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정면 승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절반의 한 해를 결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맥주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소원의 예물과 11조의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고도 나눔이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름으로 믿음의 정면 승부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